오늘은 누가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두 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말씀이 삶을 간섭하게 하라. 말씀이 삶을 간섭하게 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수태고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수태고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얘기해 준 그 사건이죠.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지금 현재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어떤 소식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지금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한 이름 모를 이 마리아라는 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그 천사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 그 마리아를 부를 때 마리아여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오늘 28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부르죠.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부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나중에 또 이 본문 30절에 가게 되면요, 마리아를 또 이렇게 부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한마디로 지금 본문에서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면요, 마리아가 어떤 존재냐,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겁니다.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마리아가 무슨 은혜를 입었을까요?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천사가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내용을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여러분 3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그러니까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요, 이거라는 겁니다. 네가 임신을 할 것인데 아들을 낳을 거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나? 천사에게 대묻죠.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내가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거꾸로 물어봅니다. 그러다가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얘기하기를, 야, 네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임신하지 않았냐? 그가 임신한 지 지금 6개월째다. 6개월째.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말이죠. 하나님 하면은 다 돼, 그겁니다. 이제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그냥 아멘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의 이 수태고지의 그 내용은 그렇게 진행된다는 얘기죠. 자, 이 모든 내용을요, 한마디로 뭐라 말하냐? 천사가 말하기를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리아가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까? 은혜 받은 거 맞습니까? 웅성웅성 하고 되는데, 어떤 분은 은혜 받았다고 확실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처녀가 임신한 거예요. 여러분의 딸 아니라고 그냥 말하시면 안 됩니다. 내 딸 아니니까 임신하든 말든지 여러분, 우리는 이야기를 다 아니까, 마리아가 임신한 걸 다 알고 이 내용을, 성경을 다 아니까 아멘이 되는데, 그 당시에 마리아의 입장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곧 결혼할 몸이거든요. 근데 내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천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 하는 말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만약 진짜 이게 은혜라면 마리아가요, 기뻐하고 뛰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죠. 근데 마리아의 반응은요, 두려웠다고 합니다. 놀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들으면서, 아니 이게 웬 인사인고 하면서, 천사가 나타난 것도 두려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네가 이제 임신할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마리아에게는요, 청천벽력 같은 얘기입니다. 도대체 마리아에게 나타나던 이 은혜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도대체 진짜 은혜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은혜 받은 자의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에 대한 또 다른 개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은혜의 개념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뭡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복 받는 겁니다. 복 받는 거.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들이 말하는 은혜는요, 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면은 그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그렇고 남도 뭐라 그럽니까? 은혜 받았네 그 집안,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벌어가지고 아파트 넓은 집에 입주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다 뭐라고 합니까? 은혜 받았네 그 집안. 사업이 잘 되고요, 하는 일마다 형통해요. 그럼 우리는 뭐라 얘기합니까? 은혜 받았네, 저 사람 참 은혜가 임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한마디로 은혜 이꼴 복이란 얘기예요. 복 받으면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이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요, 이런 은혜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내가요, 병이 들었어요. 근데 그걸 은혜래요. 내 자식이요, 시험 봤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그걸 지금 하나님은 은혜래요. 내가 하는 사업이 다 망하고요, 일자리를 잃어버리고요, 지금 모든 것이 풍지박살 나가지고요, 절망의 위기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은혜 받은 자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가 오늘 이 마리아가 받은 은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지금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것이 은혜라면은 이 땅 가운데 누가 이런 은혜를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마리아는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의 은혜를요,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두 번째 이야기처럼 이 땅 가운데 복이 아니라 어찌 보면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요, 은혜 받은 자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묵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봤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이 본문을 그냥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 초점을 갖췄는데, 이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니까 도저히 마리아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성경은 분명히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게 걸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것이 은혜란 말인가? 이것이 은혜라면 우리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은혜 아닌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 보게 되면은, 여러분, 만약 그 사람이 불행하고 힘들고 어렵고 자식이 병들고 자기가 암이 들고,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요, 집사님 은혜 받으셨습니다, 제가 가서 신방 가서 그렇게 얘기했다 보십시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께도 못 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서로가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도 모르니까 아이고 뭐 하나님 뜻이 있겠죠, 뭐 이렇게 얘기하고 끝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 하더라도 뒤돌아서 가지고 뭔 죄를 졌기 때문에 벌 받겠지 뭐, 그렇게 하면 돌아올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불행하면 무조건 이게 뭔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지 그걸 가지고 은혜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하나님은요, 마리아의 이런 상황을 은혜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당시에 처녀가 임신했다는 건요, 그건 돌마다 죽을 일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 딸들이 만약 임신해봤다고 생각해보세요. 처녀인데 그걸 쉬쉬하겠죠. 이거 어떻게 해? 너무나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마리아가 살던 이 시대는요, 율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시대였거든요. 처녀가 임신하면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요, 자기 자신이 임신했다는 걸 알려지게 되면은 죽음의 각오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요, 마리아여, 네가 지금 임신할 거래. 여러분, 이 말 들었을 때 마리아가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아마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누굴까요? 남편 요셉이겠죠.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에게 만나가지고, 요셉, 나 임신했어요. 요셉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니, 어떻게? 그 마리아가 변명하기를, 요셉 당신 아이 맞아요, 그러면서 그날 밤에 그 물레방앗간 안에서 지금 아이째 됐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또 요셉이 얼마나 당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부모님에게 말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리 배를 꽁꽁 묵는다 하더라도 불러오는 배를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엄마가 물어봅니다. 너 어떻게 된 거야? 저 성령으로 임신했어요. 성령이가 누구야? 그러면서 뭐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 상황을 마리아는요,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이런 상황을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은혜래요, 은혜.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말하는 은혜와는 너무 다른 은혜가 지금 현재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은혜의 새로운 개념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은혜는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복을 누리는 것이 은혜라고 하지만 또 다른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 은혜이고 복이라 그러면요, 우리 굳이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됩니다. 굳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예배 안 드려도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은혜나 복이 우리의 은혜나 복이랑 똑같다 그러면요, 우리랑 세상 사람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다른 은혜, 좀 더 깊이 있는 복의 기준을요 새롭게 세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마리아에게 은혜의 새로운 개념을 얘기해 주면서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도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에서의 은혜 개념은요, 맞습니다. 복과 고난이에요. 이게 구약에서의 은혜인데 신약에 오게 되면요, 은혜 개념이 좀 다르게 해석됩니다. 어떻게 해석되냐면요,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도요 은혜의 개념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어떤 거냐면요, 지금까지 은혜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뭐냐면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은혜입니다. 자기 것을 내어드리는 은혜. 마리아는 지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내어드리는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자기가 자신이 임신했다는 그 순간부터 그 여인에게는요 달콤한 신혼의 꿈은 이미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의 삶에 그토록 달콤한 신혼을요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면요 더 힘듭니다. 여러분, 품속에 있을 때, 뱃속에 있을 때는 그나마 내가 이길 수 있는데요, 만약에 아들이 태어났다 보십시오.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저 아들 예수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태어난 아들이냐고. 아마 평생 동안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장성해가지고요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는데 그날부터 들려오는 소식들은 어떤 소식이냐? 불안한 소식만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정면으로 부인하고요, 율법을 도전하고요, 성전의 권위에다가 도전하고요, 제사장에게 도전하고요, 이런 일 때문에 지금 종교계에서 예수라는 자기 아들을요 죽이려고 혈안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왕국이 온대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대요. 지금 로마의 식민지 속에 있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나라가 온다는 것은요,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요 그건 반역입니다. 반역. 그런 불길한 소식을 마리아는요 평생 동안 듣고 살아야 됩니다. 급기야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 보는 눈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거를요 애미 된 입장에서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오늘 본문에 시작된 은혜라는 이름부터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진정 이런 것이 은혜라면 어찌 보면 이거는요 너무 은혜가보다는 형별과도 같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인 이 모든 것들이 때로는 저주 같고 형벌 같지만 하나님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은혜 받은 삶이고 이것이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 우리들이 다시 생각해야 할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걸 내어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고통으로 초대할 때 그 초대에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요 진정한 은혜 받은 사람의 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요 편안하게 예수님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요 이런 고통의 은혜의 초대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요 어찌 보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그저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고 잘 되는 것만을 예수 믿는 걸로 착각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자기에게 오는 고난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쁨도 은혜이지만 고난도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그 고통으로의 초대 속에 여러분을 지금 현재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 당시에 마리아는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기도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를요. 이 속박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 오기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기도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기도했습니다. 마리아도 기도했겠죠. 하루속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를요. 이 땅에 오셔서 죄악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를 그토록 고백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누구나 소망하고 열렬히 환영했던 그 이야기를요 하나님은요
한 여인의 순결한 태를 요구하면서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요구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부흥을 주세요.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바르게 인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민족에 하나님 부흥을 이렇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응답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었다. 이제 내가 너의 가정에 부흥을 주고 너의 자녀를 회복하고 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나라 이민족에 다시 한번 거룩한 나라로 내가 만들기를 원하노니 너의 태를 달라고, 너의 눈물을 달라고, 너의 물질을 달라고, 너의 그 고통을 달라고, 너의 그 십자가의 아픔을 내게 달라고, 내가 너의 그 아픔의 현장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다고 얘기한다면 우리는요 아마 기도를 멈춰버릴 겁니다. 아니 하나님, 그건 좋지만 내 삶에 손해가 와서는 안 됩니다. 그건 이루어져야 되지만 나에게 피해가 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혹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북한을, 중국을, 온 인류를 주님 앞에 복음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 복음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름 삼가 나타나셔가지고 그 복음을 위하여 너의 땀과 눈물과 겸손과 인내와 재물과 오래 참음과 능력과 침뱉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아마 찬양을 받을 겁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세요. 죄를 막. 우리 아마 찬양을 그렇게 바꿔서 부르지 모릅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지 마시고 그러려면 죄를 보내가지고 복음화 시키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혹시 은혜를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진정한 은혜는 뭐냐면요, 진정한 은혜는 여러분 고통이 은혜입니다. 눈물 흘림이 은혜입니다. 십자가가 은혜이고요, 순교가 은혜이고요, 눈물과 땀이 은혜이고요,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자기의 시집갈 처녀 행복을 다 내어놓고 생애를 내어놓고 내려놓고 부담지고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요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가운데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요 좀 더 높은 차원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삶이 펼쳐지는 지금 모든 일들을요 은혜라는 이름으로 재해석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사나 죽으나 다 은혜입니다.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다 은혜입니다. 내가 못 배우거나 많이 배우거나 그거 다 은혜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내 삶 속에 다가오는 이 조그만한 삶의 돌멩이들을요 끌어안고 끌어안아서 마침내는 나중에 이것을요 어떻게 합니까? 아름다운 영롱한 진주로 만들어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 얘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눈물이 있습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분 이런 절대적인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가운데요 여러분이 그 실패가, 여러분 그 눈물이, 여러분 그 좌절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겨지는 믿음의 종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요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 떨어졌습니다. 뭐 떨어진 걸 너무 자랑스럽게 제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제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늠름하고 정의롭고 슬기롭고 용감하고 막 똑똑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 그냥 떨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신학대학원 제가 떨어질 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왜 떨어졌을까? 이 나라 이민족과 이 학교가 나 같은 인재를 몰라보는구나 막 교만이 하늘을 찔렀죠. 해가지고요 도저히 재수하는 내관에 공부가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왜 내가 떨어졌는지. 근데 제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느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목회 길을 걸어간다는 것, 신학이라는 인문에 들어간다는 것, 이거는 내가 실력이 높고 낮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구나. 제가 비로소 재수하여 떨어져 보면서 밥 굶어가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바로 그거였던 것이죠. 만약에 제가 아마 단번에 들었다 그러면요 저는 이 삶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요 몰랐을 것입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떨어진 것도 은혜였구나. 내가 병든 것도 은혜였구나. 내가 가난해진 것도 은혜였구나. 내가 모든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 외롭게 홀로 있는 것도 은혜였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니까 그때부터요,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요, 다시 채워지는 그런 복들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이 땅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마리아 같은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요, 여러분들이요, 마리아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바라겠는데, 마리아는 그렇게 어떻게 고백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3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는요,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이 말에 아멘으로 응답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요, 이런 놀라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결정적인 원인은 뭔지 아십니까? 오늘 38절의 정답이에요. 뭐냐면요, 마리아의 인생은요, 어떤 인생이었냐? 말씀이 그 삶을 이끌어가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리아를 붙잡는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마리아는요, 이런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은혜를 진정한 은혜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제가 마리아를 소개할 때 천사가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또 30절에 은혜를 얻었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만 보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냥 은혜를 받았구나, 얻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원어를 좀 보게 되면요, 이게 수동의 의미,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떨어지는 의미가 아니라, 마리아가요, 어떠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 이런 뜻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평상시에요,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머물면서 말씀을 사모했고 은혜를 사모했고 성령을 사모했더니, 그런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은혜라는 그 커다란 은혜의 무게 앞에서도요,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말씀에 붙들림 받은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녀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은혜를 사모했더니, 도저히 우리가 받아줄 수 없는 그 은혜를요, 마리아는 은혜로 받아들이는 역사를 해냈다는 겁니다. 결국 마리아는요, 말씀이 그녀의 삶을 끊임없이 간섭하는 인생을 살았기에,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볼 때는 은혜가 아닌 것처럼 느낀 상황 속에서도 아멘으로 그 사람이 삶을 받아낼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위기들을요, 은혜로 고백하려면요, 우리가 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분 자체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말씀에 내 삶을 간섭하고 용솟음 칠 때요,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요, 이것이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간섭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삶에 지금 간섭하는 게 무엇이 간섭을 하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친구 관계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삶을 지금 간섭하고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여러분 무엇에 두고 살고 계십니까? 마리아는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점점 말씀이 자기의 삶을 간섭하는 걸요, 싫어합니다. 지금 서울에 가보면요, 서울 강남권에 가보면 교회들은요, 여러분 뭐 모든 교회는 아닙니다만요, 제가 알고 있는 동기들이나 제 친구들을 목회하는 데 보게 되면은 강남권에 있는 교회들은요, 신방을 안 받습니다. 여러분, 왜 안 받는지 아세요? 아주 그냥 대놓고 얘기해요. 간섭하지 말라 그럽니다. 우리 보고 성도들이요, 목회자들에게, 목사님 좀 간섭하지 마세요. 나 간섭 안 해도 주일날 나올 거고요, 나 헌금할 거고요, 그냥 내가 나올 테니까 신방 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집 오지 말라고. 그냥 나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자고. 간섭하지 말라고. 내가 와서 다 예배드리고 갈 테니까 나 뭐 시키지 말라고.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요, 말씀에 간섭을 받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편안하자고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요, 앞으로 불편해지기 원합니다. 말씀이 자꾸 우리의 삶을 간섭해가지고요, 내 삶이 말씀 때문에 불편해지는 것을 감수해낼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지,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편안함 속에서 신방을 거부하고요, 좀 간섭하지 말라고, 좀 그딴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냥 강단에서 그냥 편안하게 복받는 설교는 하라고, 그냥 나이스한 얘기는 하라고, 원초적인 얘기, 천국과 지옥 얘기 좀 하지 말고, 제 얘기도 하지 말고, 그냥 교양 있게 좀 설교하라고.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편안하게 살기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부터 이 땅의 편안함을 포기하는 것이 이게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편안함을 포기하면요, 편안함을 포기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되면요, 우리 가운데 얻어지는 게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편안이 아니라 평안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평안이. 편안은요, 육신의 편안함이에요. 내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편안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고요, 내 안에 평안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가 28절에 그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그 다음에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거친 들판에 외롭게 설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요,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하고요, 침뱉음 당하고요,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 욕먹을지 몰라요. 어찌 보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요, 편안함을 버리고요, 불편함으로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례 요한도 그랬고요, 예수님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거친 광야에서 하늘을 입을 삼으며 별을 세면서 노래하더라도요, 그 불편함 속에서도 세례 요한은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렸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지만 천국을 소유했기에 예수님이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는 이유만으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 속에는요, 평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세상의 편안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평안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평안을 붙잡는 사람들,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 은혜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복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를 생각할 때 불안합니까? 자녀의 미래를 생각할 때 불안하고 여러분의 노후가 걱정되십니까? 여러분, 세상 것 붙잡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 성취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맛보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삶이요, 그렇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재해석해내고 또 다른 은혜가 있음을 아는 은혜가 있냐면 내 속에 말씀이 나의 삶을 날마다 간섭할 때 그 말씀을 통한 내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사람은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우리들이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마리아처럼 내 삶의 순결한 태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삶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삶의 모든 걸 주께 드리며 나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드려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재해석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진정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여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이 이 땅 가운데 복을 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며 주님 오심을 예배해 나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말씀이 있느냐, 그러지 않느냐가 내 삶에 은혜를 담을 수 있느냐,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그릇이 됩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은혜의 재발견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세상의 복의 기준이 자기 복의 기준이 아니라
때로는 아픔으로의 초대, 고통으로의 눈물, 나를 내어놓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모든 걸 다 주께 드리면서도 기꺼이 기뻐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자고요. 이 땅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내가 비록 거친 들판에 있을지라도, 내 삶에 암이 닥쳐오고 질병이 닥쳐오고 눈물이 있을지라도요, 우리들이 이 땅의 것으로 평안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내가 밥을 굶더라도 추위에 떨더라도 하늘에 주는 평안을 내 마음속에 담아 진정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런 자들이 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할 때 주님,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달라는 고백으로 함께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